로마서 강의 49번째입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4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치는 말씀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그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의 구원과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통합해서 구원이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두 가지 다른 견해가 대립되어 왔습니다. 한쪽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그들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와, 다른 한쪽의 주장은 육신적 혈통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이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남녀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영적 혈통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두 다른 견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나는 후자 쪽이죠. 사도 바울은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그 극한 감정을 표현했었습니다. 자신 안에 큰 근심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호소를 했잖아요. 그 큰 근심과 고통은 바로 자신의 혈통이요 고륙을 향한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어떻게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모두 다 그 엄마의 자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신문 기사 중에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식들에 관한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다 그 자식이 자란 후에 알고 보니 자신의 혈통이 아니라고 판단이 난 경우, 드라마에서도 종종 그런 스토리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의 입장에서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부모가 자식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뜻은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육신적 혈통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참 힘든 것이지만 영적인 혈통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또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미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의 뜻을 영적인 혈통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적인 혈통을 가진 후손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자녀에 관한 것인데 한번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다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이 8절 말씀에 아주 대조적인 두 자녀를 기록을 했죠.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자녀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7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면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이삭만이 그의 아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듯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삭보다 먼저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 17장에서 읽었잖아요. 이스마엘이 할례 받을 때 13살이었으니까 이삭과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초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그두라라는 후초를 통해서 난 아들이 시므란이 있었고 욕산이 있었고 미디안이 있었고 무단이 있었고 이스박이 있었고 수아가 있었어요. 6명의 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삭만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6절 한번 다 가보십시오. 다 성경을 펴시고 한번 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읽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되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재산을 준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서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언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할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을 서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너는 서자고 나는 본처의 아들이다 뭐 이래가지고선 굉장히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함께 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 싸우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죽기 전에 왜 다른 서자들 이삭에서부터 떠나라고 하게 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서자, 본처 아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서자를 영어 번역에 보니까 sons of his concubine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식은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긴 했지만 어떻게 불렀냐 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너는 하갈의 아들이요 너는 구두라의 아들이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오직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삭만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했을까?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분리시켜야만 했을까? 살아생전에 8절 말씀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두 다른 자녀, 하나는 육신의 자녀와 하나는 뭡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어떻게 밝혔는지 보십시다. 로마서 9장 9절로 돌아가셔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할 수 없죠. 이렇게라도 우리는 읽어야 돼요.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라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서 명년은 그 다음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요. 사라에게 아들이라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한 적이 없고, 구두라에게 시므온과 미디안과 아르박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고, 그 아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구두라에서 난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임은 분명했지만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된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은 오직 이삭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와 이 약속의 자녀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다른 아들의 출생의 의미와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딸을 주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분하지만은 내가 우리 아버님이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사무엘로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은 서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삭은 약속된 상태에서 얻은 아들이고 다른 아들은 약속 없이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게도 분명히 제사를 주었습니다. 물질적 상속은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상속은 누구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삭한테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의 후손의 상속은 물질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택.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상황입니다. 약속된 아들을 낳아야 할 그 어머니는 다른 아브라함의 아내들보다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사라의 육신적 상태는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도 없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점이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신이 말씀한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불가능한 사라의 몸의 상태에서 약속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한 상태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이해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한 것으로 바꿔 놓으신 경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바탕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가능한 것을 찾아 가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원래부터가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부터가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으신 분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우린 그걸 믿은 것뿐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했던 게 가능하게 된 것이 절대 아니고요.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 바꿔놓은 그걸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들 하갈이나 그두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얼마든지 5명도 낳을 수 있고 6명도 낳을 수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믿음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뭐 그걸 한 걸 가지고 믿음으로 했다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전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밖에는 매달릴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매달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이 신비스러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지 약속되지도 않는 그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성경에도 없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한 말씀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나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딜레마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기까지 적어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90세의 나이에 1년 기다려서 아이 낳는 거하고 100세의 나이에 1년 기다려서 아이 낳는 거 엄청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는 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경우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평생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로 중요하게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내 씨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씨는 생명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게 죽은 것 같고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이 도사리고 있는 게 바로 씨드입니다. 씨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씨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눈으로는 이게 죽은 씨인지 살아있는 씨인지 쉽게 분간이 되지 않아요. 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려보아야 하고 심어보아야 알 수 있지. 뿌려보지도 않고 심어보지 않고 그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죽은 씨는 아무리 햇빛을 받아 온도가 맞고 그리고 이른 비도 맞고 늦은 비를 엄청 맞았어도 싹이 나오질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성령의 힘이 나타나고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와 찬양의 열기가 일어나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런 뜨거운 성령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 속 한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씨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뿌려야만 이게 생명이 있는 씨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구 뿌려놓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뿌려진 씨들 가운데서 생명이 꿈틀거리며 태어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보겠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적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딜레마들이 여기 있어요. 이 생명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하는데 씨는 뿌리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이미 뿌려진 씨에만 달라붙어서 그걸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싹이 나온 것을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농부를 하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그 뿌리는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결국 자라 큰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을 반드시 믿고 심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번성케 하시고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원받을 민족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 이삭,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을 내 씨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있는 생명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육신의 자녀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데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땅을 사람들이 악평을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계산해 가지고 내가 40년 동안을 너희들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축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기도 하지만 그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들만 하지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혈통에 의해서 믿음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지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지 그 영향 아래 있었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가졌으니 이제는 우리는 다 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밖에 없다. 이제 믿음은 가졌으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저희가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모두 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택인가 하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요,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름을 받지 못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버려졌다, abandon 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개념으로 나누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선택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버려진 자와 버려지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차이를 우리는 알기 위한 것이지, 버려진 것과 선택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선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야곱은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간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지, 누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인간은 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에서가 선택한 인생의 길과, 그래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끝의 결말이 무엇인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축복받고 승리하는 야곱의 인생을 대조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선택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거지, 버려지고 너는 선택되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자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었지만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린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뜻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인생의 반전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키 큰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 결말이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 애쓰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미 결정됐잖아요. 이제 남은 건 적용만 남은 거예요. 적용. 근데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에 맡겨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서질 않으니까 적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위대하게 사는 일,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갖춰야 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면 야곱이나 요셉이 그리고 다윗도 결국에 인생의 반전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배우 송강호 씨라고 있죠. 그 송강호 씨가 출연한 영화 중에 조폭 세계를 다룬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제가. 강인구라는 이 조폭이 그 그룹에서 중간 보수 정도 되는데, 이 송강호가 맡은 역이죠. 이 강인구라는 사람은 중간 보수니까 윗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아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밑에 사람들은 다 포용하면서 도닥거려주면서 끌고 가는 중간 보수입니다. 그 깡패의 삶에도 참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부인과 딸은 그 아버지 강인구를 인정을 안 해줘요. 집에서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와 딸이 멀리 캐나다로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엄마와 딸이 이제 간 거죠. 기러기 아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은 이 강인구는 힘들게 조폭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간혹 아내와 딸이 보내오는 그 동영상을 봅니다. 집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자신이 없는
그 삶 속에서도 아내와 딸이 너무나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먹던 밥상을 발로 팍 차버려서 그 먹던 라면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내와 딸이 자기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자신이 차버린 그 밥상을 다시 주워 담아야 하는 사람도 바로 강인구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의 가장 전 핵심처럼 보였어요. 그걸 주워 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왜 차버렸나? 차라리 자기가 주워 담을 거라면 차지나 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강인구 같은 사람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 어떤 경우가 될까를 딱 가슴에 난 오더라고요. 자신이 차버린 밥상을 우리가 다시 줍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대신 치워주시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해 오셨어요. 여지껏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밥상은 우리가 차려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밥상을 언제 한번 찰 때가 있을 거예요. 에라 하고 찰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버린 그 밥상을 치워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이 차버린 요셉의 인생의 밥상을 하나님이 치워주셨어요. 요셉은 자기 밥상을 자기가 차지 않았어요. 형들이 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형들이 차버린 그 인생의 밥상을 치워주시면서 팔려가는 그 요셉의 그 애굽 사람들 마차 속에 함께 가셨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지껏 잘 갖고 와서 잘 쌓아왔던 그 요셉의 인생의 밥상을 또 한 번 차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차버린 요셉의 인생의 밥상을 다시 치우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소에 요셉과 함께 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신이 차버린 밥상을 결국 자신이 주워 담아야 하는 거예요. 남이 와서 내 밥상 차려도 내가 주워 담아야 합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금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이미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인생에 차버려진 밥상을 지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오직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우린 놀라는 뜻은 아니죠. 열심으로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인생의 반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받아